네, 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험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15장인데요. 오늘 이 입술에 대한 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중요하게 우리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죠.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섬세하다, 감수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지혜자는 그 말을 할 때 참 유순하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유순하다, 섬세하다, 감수성이 있다 여러 가지 또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말들, 참 말을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같이 공감하고 소통이 되는 그런 대답을 한다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유순한 대답.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여기 과격한 말 있죠? 이 과격한 말의 의미는 상처, 고통이거든요. 근데 말을 똑같이 해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상처 주는 말. 그 사람은 노를 격동케 한다 그랬잖아요. 노를 격동케 한다는 것은 콧구멍을 상승시킨다. 이제 직역하면 그러니까 콧구멍을 상승시킨다는 건 뭐냐면 벌렁벌렁 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해도요, 이 지혜자는 적당한 말, 합당한 말, 상대방과 소통하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배려하는 말을 하지만, 그래서 상대방의 그 분노, 마음에 막 그 거칠고 이 절제가 안 되고 막 흥분한 그 마음을 샬롬, 평온케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회복을 주는 거죠. 그러나 이 과격한 말, 이 지혜가 없는 이 무지한 자들의 그 말은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를 막 일으키게 하는, 요동케 하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양이나 훈련을 통해서 말을 이렇게 좀 조심히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 그 진실성 이런 것들이 훈련을 넘어서 사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그 마음이 채워지면 여러분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살리는 말, 유순한 대답. 자, 이렇게 이런 대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는 이렇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푼다는 겁니다. 지식을 베푼다. 그러니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분노를 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식을 아름답게 베푸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분노를 일으킨 그 분노가 없던 사람들 마음까지도 막 노를 격동시킬 뿐만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 쏟느니라, 이 말은 막 넘쳐 흐르는 겁니다. 미련함이, 그 무지함이 막 넘쳐 흘러서 상대방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이런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하는 대답, 그리고 이렇게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교회 안에 보면은 이렇게 분노가 갈 때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굳이 화평이 깨질 일이 없는, 그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꼭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죠? 반대로 굉장히 문제가 될 상황인데 누군가 그 말을, 그분이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잘 정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막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건데도 내가 가서 말만 붙이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커진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가 결핍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한 것이죠. 근데 내가 진리로 마음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소통. 오늘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그가 많은 지식과 실력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조직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소통하고 얼마나 이렇게 공감하고 얼마나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냐, 질서를 이루는 사람이냐, 참 이 부분이 오늘날 참 중요한 그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도라면. 그런데 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심령이 가득하면 그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훈련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3절에 이제 별표를 쳤는데,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거나 분노를 쉬게 하거나 지식을 전하거나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겠다. 여기 의인과 악인은 이제 지혜자와 지혜가 없는 자를 이제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관찰한다, 이 말은 집중해서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자의 입술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 그러면서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지금 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온순한 혀라는 단어는 이제 뭐 순종하는 혀,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아까 우리 유순한 대답, 뭐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갑니다. 패역한 혀는 뭘까요? 왜곡되고 거짓말하는 이런 혀를 가리키죠.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상한다, 상한 심령,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이 상한 심령이나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산산조각낸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산산조각내는 혀가 있고, 그 생명나무, 살리는 말이 있고 혀가 있고, 살리는 혀냐, 상대방을 산산조각내는 혀냐. 혀가 참 무서운 겁니다, 그죠? 야고보서에 나오죠, 이 혀에 대해서. 자, 이렇게 우리 혀를 잘 제어하려면요, 결국은 우리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지 말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먹어야 할 걸 먹어서 우리 마음에 진리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해요. 자꾸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으니까 자꾸 세상의 어떤 음란과 어떤 욕심과 이런 것들을, 세상 가치들을 자꾸 드시니까, 그런 걸 자꾸 보고 그런 정보를 자꾸 받아들이시니까 자꾸 그런 말을 내뱉고요. 그런 말을 내뱉으니까 때로는 본인만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산산조각내는 그런 혀가 되는 것이죠. 아비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고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결국은 5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받아라. 훈계를, 징계를 받아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없인 여기지 말고 그것을, 진리를 받아라. 그러면 슬기를 얻을 것이다.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이 보물이 어떤 재물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힘, 강함,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해 가지만 악인은 돈을 벌어도 계속 고통만 계속 가중될 뿐이라는 거예요. 예.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마음이 생명이 아닌, 생명나무가 아니라 그 마음이 지옥이니까 소득이 있어도 그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 지금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입술과 그리고 이 마음을 계속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을. 그리고 이 마음을 이제 훈계나 진리, 요걸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결국은 말씀을 받음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이 우리 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관계로 연결돼요. 자,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그래서 이제 통로가 되는 거죠. 정함이 없다, 이 말은 올바르지 않다, 옳지 않다. 그 마음이 그 지식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미련한 자는 항상 옳지 않은 길로, 삐뚤어진 길로 간다는 거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 제사랑 기도를 지금 이렇게 좀 다르게 쓰고 있는 건데 같은 의미죠.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겠다가 아니라 미워하신대요. 예. 야, 참 심각한 말씀이네요. 악인의 기도는 참 밉다. 근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기뻐하시는 기도는 정직한 자라는 거죠.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진리를 받고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자, 그러면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또 미워하신다. 지금 이게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를, 정직이란 단어 대신 이번에는 공의를 쓰고 있어요. 예. 그가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는 단어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공의로우며 정직한 자인 것이죠. 예.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지혜를 받는 자, 훈계를 받는 자, 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가 정직한 자요, 공의를 따라가는 자고요.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반면에 지혜를 받지 않는, 훈계를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결국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이 아니었죠. 가인은 예배 드릴 때. 그러나 이제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가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의인의 길로, 정직한 길로 살지 않고 죄가 항상 그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앞에 늘 죄와 이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훈계를, 진리를 받는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쫓아갔던 삶이었던 거죠. 미워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험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지금 이제 또 뭐죠? 우리 오늘 5절 말씀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또 10절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지만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책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사랑하고 그것을, 그 도를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 이 수올은 이제 죽은 영혼이 거하는 곳이죠. 수올, 아바돈, 이제 무저갱이라고도 이제 말하는데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이 감추어진, 사실 이 죽음 이유는 감춰져 있잖아요. 이 감추어진 세계들도 하나님 옆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 다 드러난다. 이 11절 말씀, 우리 아까 여기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 것을 감찰한다. 예, 같은 메시지예요. 다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요. 모든 것이 이생과 내생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 마음이요, 그 마음 감출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을 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다른 사람 다 속여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마음을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래서 이 마음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리를 끊임없이 받아 먹어야 돼요. 이 마음에 다른 걸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뭘로 채우는지, 뭘로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한대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마음이 이제 지옥이면 환경이 아무리 천국 같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천국 같은 마음이 천국이면 환경이 지옥 같아도 이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이제 결국은 마음을 지키는 건데,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면, 그 진리로 충만하면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쁨이 뭐죠? 기쁘다. 참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성경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해석하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심령이 밝아져서, 그 마음이 밝아져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상태, 그게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마음이 밝아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밝아져 얼굴에 빛이 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진리로,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진리를 붙들므로 이 마음이 이렇게 즐거우니까, 빛나니까 얼굴에서 이 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자꾸 이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어떻게 됩니까? 더 간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과 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근심은 범사 유익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정말 할수록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죠. 산산조각내는 거죠. 어떤 근심하고 사세요? 요즘에 어떤 근심 속에 계십니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근심의 내용을 바꿔라, 근심의 종류를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명철한 자, 하나님 그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그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떻게 돼요?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명철한 자는 분별력 있는 사람, 이 명철한 자의 마음은 항상 이 지식, 진리를 갈망해요. 미련한 자는 진리를 이제 싫어하는 거죠. 미련한 것을 오히려 막 좋아하고, 그러면서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좀 없어도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참 항상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잔치하는 인생인데, 그러나 부한 사람인데 자기 욕심에 붙들려 사는 그 사람은 번뇌한다는 거예요. 이 번뇌는 혼돈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그가 뭐가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한우 고기 먹으면서 아주 좋은 음식 먹으면서도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채소 먹지만 참 연약하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말다툼을 그치게 한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1절과 18절이 이렇게 같은 메시지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있죠. 1절과 18절이 같은 메시지예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을 정말 이 유순한 대답, 과격한 대답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분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가 아니라 분을 오히려 사라지게 만드는 샬롬을 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진리로 채우는 일, 매 순간 진리로 채우는 일, 이런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세상 근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심으로 그 내용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서 오늘 우리의 혀가 정말 살리는 혀, 그렇죠? 그리고 분노를 쉬게 하는 혀, 그런 입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